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우리 겉모습도 변하고 또 변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언약, 약속, 결심, 결단 이런 것들도 인생에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분. 또 중요하다는 법도 바뀌어요. 많이 우리나라는 요즘 법 굉장히 많이 법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 법인지 그런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변해요. 탈색이 되거나 노화가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부서지거나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한 가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원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복사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하는 분은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세상 정말 끝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을까요? 아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누가 먼저 사랑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먼저 다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끔 하신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우리가 더 증명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정말 크게 더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영원해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여기서 이 일은 앞에 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완전한 구원 완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예정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겠다는 자녀로서 그래서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부르셔요. 그걸 우리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감하든지 우리가 또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보게 되면, 그때는 그 시간에 예수님 재림 시에 여러분의 욕된 몸, 또 아픈 몸, 썩어지는 몸, 연약한 몸들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하는 것도 애통함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사는 이런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는 대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는 가족들, 친구들. 야, 뭐 예수 꼭 믿어야 되냐? 그 믿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주일날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도 상관이 없더라. 제사 지낸 날 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서 조상도 복 받고 우리도 복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제일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는데 계속적인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올 때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아들까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대적자들에게서 여러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떠나지 않은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 대적들에게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생도 다 감수를 해요. 이유는 뭐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그 몸의 장기도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장기를 남의 자녀한테 주거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대신 남의 어떤 구제물로 또 헌신하는데 주는 분들은 적습니다.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초 죽음에 가는 과정을 거치고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그 중요성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아들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못 내어주잖아요. 죽음 앞에. 그러나 주님이 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무슨 말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마음도 단정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좀 근신하는 조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이제 고난 주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을 주신 그 은혜, 또 당신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그래서 그런 은혜로 맞이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진짜 사랑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들까지 줬기 때문에 그 누가 대적하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있다고 그러고 또 죄 있다고 고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믿는 자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누가 고발을 못해. 정죄를 못해.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이 들은 게 탄핵이라는, 그것도 직무에 뭐가 잘못됐을 때 탄핵시켜야 된다고.
파면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오늘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중보기도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힘들 때 도와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끼어들어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더 큰 대적들, 그래 간단하게 나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혹시 이런 문제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대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다 알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야. 막 너무나도 힘든 기독교를 핍박하고, 곤고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박해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핍박이는. 또 기근, 우리가 전쟁이 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염병입니다. 지금 조류 독감으로 미국에서는 계란 한 판이 3만 원이 넘어요. 뉴스에도 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란을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계란이 웬만한 빵에 다 들어가고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물가가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미국에 계란을 또 수출해서 우리가 식탁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에 또 지장을 줄까 한편으로는 염려하는데, 일단은 생산량으로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기근도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막 굶주려 보세요. 아유 지금 천당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적신이나 헐벗음 다 같은 거예요. 가난, 기근, 전염병에 이런 것들, 또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도 전쟁도 말하고, 전쟁 나면 거의 죽는 자가 많이 있죠. 지금도 산불로 굉장히 많은 몇십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이 꾸며진 재해인지 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속히 진화가 돼서 빨리들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열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혹시 이런 거에서 너희들 사랑이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건 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런 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생명이 지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죽음의 고난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곤고, 핍박 뭐 이런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고난과 죽음의 그 여러 가지 핍박에서도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자체 믿는 걸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시편 44편 22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구약 시대 때에도 이렇게 막 종일 주류에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끌려가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넉넉히 이겼대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을 그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여러분 당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포로 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너무나도 힘든 핍박과 죽음의 고난을 당한 예를 두 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인데요.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1차 공격 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잡혀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먹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참소를 당하는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어느 정도 뜨겁냐면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순간에 던지는 자가 불로 타서 죽어버릴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이 그 불 안에 이들이 막 손을 잡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에 사자,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거기서 살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하나도 해하지 않았대요. 머리털도 하나 타지도 않고 또 이 어떤 몸이나 옷도 그을리지 않고, 더 나가서 옷에서나 몸에서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를 아셔야 돼. 내가 어떤 고난에서 의인의 길에 섰을 때, 어떤 의인의 길에서 내가 혹여나 살아나지 못하고 건짐을 못 받은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인생은 그 고난 가운데 죽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온전히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면 반드시 건지십니다. 우리가 요새 에레미야서 구약의 에스겔, 그 포로 기간 또 이런 시대에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된 자들은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다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태워버리라고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붙잡아서 했던 사신들은 불탔는데 불 속에 정작 들어가서 빨갛게 타오르는데 이들이 하나도 타지 않고 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 말고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총명하고 거기서 꿈도 해석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돼요. 포로로 잡혀간 자인데,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높아지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놈을 저기서 떨어뜨리거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정치할 때 어떻게 잘못 판단 내린 게 있는가, 또 혹여나 이런 물질에 손을 댄 게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한테 어떤 참수할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왜냐하면 다니엘이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엮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한테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왕이 정말 더 높아지십니다. 이렇게 이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왕이 들어보니까 오 좋네.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제안 계획에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걸 들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정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듣고도 나는 내가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평소같이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국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그가 기도하는 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빌미를 잡아서 왕에게 데려가니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자기가 조서를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기면 자기 위신과 모든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재미있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사자를 이 담요로 깔고 잤다, 뭐 베개로 베고 잤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이후에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정말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평안하게 살게 돼요. 누구도 참소를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벨사살 시대 때도 그렇고 4대에 걸쳐서 평안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나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기도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자신도 수많은 고난에서 정말 강도의 위험, 정말 죽음의 고비, 정말 매를 수십 번 맞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고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사망이나 생명은 죽음의 위협에서도 여러분 건져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죽게 되면 순교의 죽음이라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이 기독교 핍박이나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직 갈 기간이 안 되면 거기서 의인은 반드시 살려내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혹시 죽게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교입니다. 순교자가 천국에서 가장 귀한 면류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강자들이죠.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권세자들, 육적인 강자들입니다. 인간보다 강한 어떤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여러분을 그 사이에 들어와서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어떤 사탄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십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자연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것을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때는 여러분을 끝까지 그 사랑에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또 제가 나열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 또 외부적인 모든 환경,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시간적, 공간적, 이것도 다 모든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확신, 뭐예요? 사랑에 대한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또 이러한 가르침, 어떤 세상의 모든 영역,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뭐 100년이든 뭐 200년 사이에 굉장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천국을 약간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에서 이기면 이런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이런 곳에서 산다는, 그리고 너희들이 갈 천국이 막 진주로, 이런 것들이 왜 계시록에 그걸 얘기해 줬냐면 이제 고난이 올 텐데
너희들은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기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위로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0년 200년 후에 로마에서 굉장히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도 이 고난에서 넉넉히 신앙을 지켜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복음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지금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그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그런 국교로 하는 칙령을 내려지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죽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좀 몇 개 준비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겨낸 그 흔적을 이제 남은 고적을 통해서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저도 또 성지순례 가서 직접 눈으로 다 목격하고 온 것이거든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온 그런 것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거는 로마의 콜로세움인데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저 콜로세움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저기를 세우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저걸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 그 안에 내부적인 걸 보겠습니다. 저게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그 원형 저 동그란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뚜껑이 밑에 그 위에는 모래를 깔아놔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 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안에 통로는 저 밑에 막 이제 한참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는 이런 통로입니다. 저 밑에서 이렇게 사자가 올라와서 위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게끔 하는 저것이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런 것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 그 안에서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굉장히 그 사자밥이 되는, 그리고 저 뒤에 보세요. 이 십자가 틀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서기를 해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제가 지금 이제 사진이 있길래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그 불타는 밤에 그러면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서 막 다 환하게 거리를 밝히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그래도 저긴 이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킨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타콤이에요. 이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잡아 죽이고 너무 힘들게 하고 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피했냐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한 근 뭐 200년 뭐 넘게끔 이게 카타콤이라는 이게 지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하에 그 시체를 이렇게 묻는 데를 들어가서, 왜냐면 이들이 숨기 위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옆에가 통로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이렇게 옆에가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는 아이들 시신, 긴 거는 어른들 시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좀 더 밝게 이제 불 켜고 찍은 건데, 저 안에 들어갔다가 어떤 부부가 잘 그 안내자를 따르지 않고 저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죽은 시체로
저기가 통로가 한참 한 4k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한 아파트 5층 40m 정도 되는 굴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바로 다 무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깜깜해서 지금 저는 환하게 찍었는데 섬찟섬찟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 곳에서 이들이 몇백 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안에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있고 성찬하는 데도 있고 이제 우물도 있어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또 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 걷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베드로의 이런 것들이 현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저런 무덤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 무덤을 어떻게 봤을까 했는데 선교사님이 알려주는데 저게 응해압이라는 흙인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손으로 팔 때는 너무 쉬워요. 파고 나서 공기가 닿으면 시멘트 굳는 것처럼 굳어버리는 그것이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저렇게 숨어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사실 남은 고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아니 뭐가 근거가 있어야 저렇게 고생하고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무덤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래서 그 사랑에서도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저도 견디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저기서 다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은 저기서 이제 죽었죠. 예, 그런 것들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그 핍박과 죽음의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자밥에다 불로 태워지고 저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정도 일어났던 이런 그것이 지금 2000년 지났지만은 시간적 차이, 공간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은 지금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사는데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고 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시고 저렇게 몇백 년을 무덤에서 저런 많은 고난의 장소에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생각하시고 용기 내시고 반드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